주전 49년 1월 1일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방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프랑스예요. 근데 로마 제국의 최고 통치기관 원로원에서 공식 통보를 받습니다. 그는 갈리아 총독이었고 또 그 군단의 총사령관이었는데 이제 총독 임기를 마치고 수도 로마로 귀임하라는 이제 그런 명령입니다. 갈리아는 카이사르는 이 명령을 받자마자 바로 한 개 사단 정도 병력을 이끌고 이제 로마 쪽으로 옵니다. 이탈리아 북부 거기에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고민을 합니다. 로마의 법에 따르면 이 군사령관, 이 장군이 병력을 이끌고 로마 수도 거기에 일정 범위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군사 쿠데타를 막으려는 것이지요. 근데 원로원의 명령이 그러니까 병력 없이 이제 수도 로마로 들어오라는 거지요. 당시의 상황은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해지니까 이 정치적인 역학 구조에서 이 카이사르를 옆으로 밀어내려고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도 잘 알지요. 병력 이끌지 않고 그냥 혼자서 그저 수행원 몇 명 데리고 로마로 들어가면 자기는 이제 권력 구조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지요.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이 카이사르가 고민합니다. 이 강을 나 혼자 단신으로 건너면 자기 개인의 파멸이고 병력을 이끌고 건너면 세계의 파멸. 이 세계의 파멸이라는 얘기는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이 세계니까 내전이 일어난다. 이제 그거를 뜻하지요.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바로 이 대목이 나오는데 역사적인 고증을 아주 집요하게 많이 하는 그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루비콘 강 얘기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루비콘 강이 뭐 한강이나 이런 강처럼 수량이 많고 그런 강이 아니래요. 그냥 개천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려면 그냥 첨벙첨벙 뛰어 건너면 그냥 건널 수 있는 그 정도랍니다. 그 뭐 건너는 건 간단하지만 근데 로마의 법으로 병력을 이끌고 건너지 못하게 돼 있고 병력을 이끌고 건넜다 그러면 이제 국가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내전이 일어나니까 쉽게 건널 수 있는 개천은 아닌 거죠. 카이사르가 거기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카이사르가 그 개천 루비콘 강 앞에서 수행원들 또는 병력들이 있는 데서 혼잣말 하듯이 중얼거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병력을 이끌고 이 강을 건너면 세계의 파멸, 그렇지 않으면 내 개인의 파멸. 그러면서 카이사르가 거기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주 유명한 얘기지요. 카이사르가 그 당시에 라틴어를 쓰고 있었는데 라틴어 발음으로 하면 알레아 이악타 에스트, 이게 바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변의 참모들하고 또 갈리아 전쟁 비롯한 여러 전선에서 사선을 넘으면서 같이 싸웠던 말하자면 동지요 전우들이 이 카이사르를 옹유하고 있고 카이사르는 자기가 통솔하는 이 모든 군인들을 아주 아끼고 같이 고생을 하고 그랬던 장군이라 그러지요. 역사에 있었던 유명한 명장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모들과 병사들도 다 알지요. 이 카이사르 이 장군이 그냥 가면은 권좌에서 밀려나는 것이고 자기들의 운명도 걸려 있으니까. 근데 고민하면서 건너면 세계의 파멸,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파멸. 그런데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얘기가 떨어지니까 옆에 수행하고 있던 장군들이 와 하고서 이 루비콘 강 거기를 뛰어 건넜다는 거예요.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뒤에 사실은 뭐 전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이 카이사르를 반대했던 사람은 도망가고 카이사르는 그냥 로마에 입성을 해서 권력을 쥐게 되지요.
결심을 한 것, 그거를 흔히 강을 건넌 거로 비유를 하지요. 그래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 앞에서 한 그 말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보통 그런 얘기를 씁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강을 건너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결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결심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도강 전과 도강 후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야곱이란 인물도 그런 인생사의 사건을 겪었습니다. 야곱이 20여 년 타향살이 생활을 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라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가솔들을 많이 거느린 사람이 됐고, 그리고 20여 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쭉 와서 야복강 거기까지 왔습니다. 야복강을 건너면 그러면 자기의 고향 지역이 돼요. 근데 야복강을 건너기가 주저하는 거예요. 자기가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서 집을 나왔는데 그 형 에서가 아직까지도 그 일에 원한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했기 때문에 야복강을 건너기가 두려웠던 거죠. 에서는 그동안 세일산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가솔들 중에서 군사력을 꽤 많이 가진 이제 그런 족장으로 아주 성공해 있었습니다. 또 실제 상황이 에서가 야곱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고민이 되잖아요. 야복강 거기를 건너기 전에 야곱은 주저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겠지요. 결국은 결심합니다. 건너간다. 자기의 가족들 먼저 다 건너보내고 양떼들 이런 거 다 건너보내고 맨 마지막에 야곱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밤새도록 고민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한 사건으로 묘사하고요. 그리고 많은 성경 주석자들이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것을 자기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심정,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청한 걸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죠. 참 좋은 해석입니다. 새벽녘쯤 돼서 천사가 이제 동이 트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야곱이 안 놔요.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데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천사가 결국 야곱을 축복하지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이었는데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았다. 말하자면 사기꾼 이런 뜻으로도 해석도 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 그런데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런 이름을 줘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지요. 그리고서 야곱이 새벽녘 돼서 강을 건너요.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다리를 접니다. 도강 전과 도강 이후 야곱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신체적으로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개된 것,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야곱의 일생을 읽어보면 야복강 나루터 거기에서 도강 전과 도강 후 야곱의 인생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 이전과 이후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영향이 컸습니다. 말하자면 9.11 테러 사건은 미국의 역사에서 마치 강을 건너는 아주 중대한 결심처럼 도강 전과 도강 후를 갈라놓는 그런 사건이 됐던 거지요. 미국만이 아니고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전 세계가 달라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인류 역사의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죠.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랬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지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간절히 그렇게 간곡하게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심정이 더 절절하고 간절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온갖 고생, 고초 다 겪었는데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자기는 못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나한테로 와라.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심정도 있었겠고 40년 동안 자기가 이끌었던 그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서 간절하고 절절하게 마지막 당부,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새로울 신자 또는 다시 신자, 명자는 말씀이에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다시 한번 말씀한다. 그게 신명기예요. 라틴어로 듀테로노미움인데 노미아 그러면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고 듀테로 다시 한번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 전체에서 모세는 간절하고 절절하게 이제 강을 건넌다.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서 당부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꿈새 하프타임 우리 교회 이 집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신 김광태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이 신명기서를 가지고 전했지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신명기 26장 16절 이하를 제가 읽었는데요. 그런데 신명기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게 곧 법이에요. 구약성경 전체,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 토라라고 해서 아주 특별히 중요하지만 토라의 중심은 신명기고 그리고 신명기 안에서 구체적으로 신명기 법전 그러면 12장 1절부터 26장 15절 구체적으로는 거기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은 것은 신명기 법전이 끝난 26장 15절 그 다음 절부터 제가 27장 초반까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간곡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그게 끝난 뒤부터는 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명기 거룩한 법전이 너희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자녀와 후손 대대로 살아갈 너희 민족 사이의 미래의 길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걸린 축복이 무엇이고 또는 반대로 될 때 거기에 걸린 무서운 재난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설명을 해줘요. 이게 신명기 법전 내용 끝나고 16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그분의 말씀, 명령, 규례, 법도, 이 율법 표현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런 거예요. 이 신명기 26장 16절 이하 아니면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3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 제가 지금 금방 16절, 17절 읽었는데 어디를 읽든지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명백해요.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너희들, 그리고 말씀. 이 3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창조의 주님이며 구원의 주님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약속, 계약, 언약인데 언약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면 언약의 언자는 말씀 언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약을 맺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3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3단어를 허공에 한번 공중에 배치를 해보세요. 삼각형으로 하나님 당연히 제일 위에 놓고 한쪽에 거룩한 말씀 언약 그리고 한쪽에 이스라엘 백성. 삼각형은 도형 중에서 제일 안정된 도형이지요. 이 3가지 관계가 이게 온전하게 작동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명기 전체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완벽한 안정적인 축복의 구조,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요 세 가지, 여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언제 들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언제 결단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 축복을 주느냐? 오늘, 지금. 이 오늘이라는 말이 신명기 전체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신명기 전체를 말이죠, 제가 개역 개정판 번역 성경으로 컴퓨터 거기에서 검색어를 치고 오늘이라는 검색어를 치고 엔터를 쳐봤더니 71번 나와요. 신명기가 34장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71번,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단어가. 전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조상들과 세운 게 맞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근데 모세는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옛날에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 옛날 말씀 이렇게 들을까 봐 겁나 뜬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급한데 이제는 요단 강을 건너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강을 건너 들어가면 모든 게 잘 풀리고 저절로 그냥 모든 게 다 형통하고 그럴 땅이 사실은 아닙니다.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요, 들어가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이 1차로 주셨지만 그런데 그 말씀은 40년 전 조상들은 생각할 것도 없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 군데 더 읽어드리면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오늘이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었대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근데 사망과 화도 있어요. 이 양자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 뜻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걸려 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맨 마지막 19절인데요 19절이 이번에 꿈새 하프타임의 주제 성경 구절이지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의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실존적인 현존 가운데 우리의 삶에 와닿고 작동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26장 끝나고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는데 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제일 먼저 할 일,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 큰 돌을 갖다 놓고 그 돌을 움직이지 않게 석회를 잘 발라서 세우고 그 돌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 내 말씀을 기록해라. 돌에 새기라 그랬어요. 27장 1절, 2절, 3절, 4절 쭉 읽으면 계속해서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을 건너거든,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건너서 제일 먼저 할 일,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사랑하신 여러분, 왜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짓고 새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전반기 6개월이 지났죠. 후반기 6개월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2011년은 우리가 살아갈 매년 매해
모든 해하고 다 똑같은 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결혼한 해는 다른 해하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건 특별한 해입니다. 내 첫아이가 태어난 그 해, 그거는 특별한 해지요. 88, 그러면은 88 올림픽, 우리 전 한국 사람들에게는 88 올림픽 이게 공유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막내가 88하게 88년에 태어났으니까 뭐 그 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매년 매해가 다 똑같지 않아요. 2011년은 우리 공동체는 특별한 해입니다. 새성전 짓고 들어온 새성전 첫 해잖아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요, 어떤 프로그램, 어떤 훈련, 어떤 모임, 집회, 부흥회, 뭐 하여튼 우리가 교회 생활 해가면서 여러 가지 하는 것, 어떤 거에는 목사가 간절하게, 절절하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전력을 다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의 목회적인 헌신을 걸고 그러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럴 때 성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목사의 심정하고는 편차가 똑같을 수는 물론 없겠지요. 목사가 그 정도로 어떤 모임 또는 훈련을 하는데 성도들 중에는 참여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관심 없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나도 목사가 저러니까 조금 참여해볼까 이러시는 분도 있고, 물론 열심히 같이 헌신한 분도 계시고요. 근데 올해 지난 주간에 있었던 꿈새 하프타임은 저한테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새성전 짓고 들어오면 모든 게 자동적으로 다 잘 풀립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새성전 짓고 들어온다고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제가 아주 많이 했어요. 우리 새집 성전 살 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는 우리가 헌신하고 훈련되고 그만큼 오는 거예요. 새성전 짓고 나서 건물 크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또는 장로님들이나 평신도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교만에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건물 크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 또는 힘든 것 있을 거, 적어도 목사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요. 제가 새집 성전 생활할 때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났네요. 행복하셨나요? 예,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아이고 저 지목사 저 양반이 들어와서 6개월 동안 꽤 힘들었나 보다. 예,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6개월 걸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6개월을 걸어가요. 새성전 첫 해 6개월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그때가 우리 교회 한 40주년 정도 됐죠. 그때 제가 많이 썼던 표현이 또 다른 40년. 우리가 이제 한 45년이 이미 넘었고 46주년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럽니다만은, 그런데 또 다른 40년 우리가 걸어갈 그 모든 여정에서 새성전 첫 해의 전반기, 이제 후반기 6개월을 걸어가야 돼요. 꿈새 하프타임은 매년 하지만 매년마다 의미가 후반기 6개월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믿고 나머지 6개월 주님 앞에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이게 꿈새 하프타임이에요. 1년에 3번 있는 꿈새 중에서. 그런데 2011년 꿈새 하프타임은 각별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간절했어요. 강사 선정하는데 제가 깊이 기도하다가 강사를 선정했고, 오신 강사님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겠대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집회 전부터 저는 신명기 읽으면서 많이 은혜 받았고, 첫날부터 강사 목사님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중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가정과 가문의 축복이 되려면 머리에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머리에 알고 있는 게 이게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가슴까지 내려오는 방법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 중에 어떤 기도요? 작정 기도. 그 얘기를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마음을 감동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강사 목사님 그날 말씀 끝나고 나서 제가 선포했잖아요. 요 집회 끝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7월 31일까지 37220일 세 일회 동안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만히 생각하니까 31일 끝나고 8월 1일이 월요일인데 1, 2, 3일 동안은 우리 교회 여름 산상 성회예요. 그래서 3721 세일에 작정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름 산상 성회를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선포를 했죠. 오늘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21일 동안
세일의 작전기도, 학꿈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세일의 작전기도.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40년 걸어가는데 잘 걸어가겠습니까? 어떨까요?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겠지만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어느 교회는 한국교회의 보루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적어도 강력하게 영적인 능력이 계속 흘러 넘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참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커다란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제가 여기 성전 들어오기 전에 셋집 예배당 시절에 제가 그런 얘기를 집회 때마다 여러 번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로서 잔소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집회, 부흥회든 무슨 집회든 참 좋은 강사님 모셨습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근데 제 아무리 부탁을 하고 막 그냥 아양을 떨고 그래도 요즘 성도들은 다 꿋꿋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페이스가 딱 있어요. 제가 김광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하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다 그렇대요. 다 공통적인가 봐요. 딱 페이스 있어가지고 목사가 제 아무리 아양을 떨어도 혹시나 이게 흔들리는 분들 조금 참석할까 늘 비슷해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출석하는 인원의 절반 정도 참석하면 최대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잔소리하면서 3분의 2 정도 참석했으면 한이 없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마 제가 계속 목회하면서 3분의 2 목회 쭉 계속 앞으로 하는 중에 3분의 2 참석 안 하면 제가 나중에 은퇴할 때 이게 마음에 한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아주 절반 이상 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잔소리는 요즘 안 하잖아요. 이제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집회 참석한 분들은, 은혜 받은 분들은 이 감이 틀려요. 학꿈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세일의 작전기도, 집회 때 은혜 받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 나와 내 가정 7개 영역에서 4차원의 방식으로 7사 원리로 복을 받아야지 간절함이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같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세일의 작전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좀 수위를 낮춰서 누구나 다 참석하도록 아침에 15분 기도, 저녁에 15분 기도, 새벽기도 나와서 하셔도 좋고 저녁 기도에 나와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집에서 하셔도, 하여튼 잊지 말고, 이 미니멈이죠. 한 30분 정도씩 기도하면 좋겠죠. 적어도 21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 정신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마음도 변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5분도 시간이 없는 분들은 5분씩만 아침에 5분 기도하시고 저녁 때 5분 기도하시고, 학꿈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세일의 작전 기도, 거기에 5분씩만 기도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반대로 뒤집어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안 구해도 좀 주시지, 그러면 좋을 텐데.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셔요. 제가 대답할 제가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특별한 때 각별하게 주시고 강권적으로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반 원리는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5분씩이라도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15분 이상 30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끼워 주실 것 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 목사로서는 절절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삐져요. 은혜 안 받으면 심통 부려요. 은혜 안 받으면 걸어요. 안 걸고 그냥 조용하게 은혜 안 받은 채로 교회 생활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거 아니더라도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예? 은혜 받아야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세일의 작전기도 선포했으니까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21일 동안 어떻게 기도하며 걸어가느냐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 자녀들, 어린 자녀들하고 우리 교회에서 21일 동안 기도한다. 그러면서 아침 식사할 때 하나님 우리 예쁜 딸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아들 축복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신명기에 기록된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문의 축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얘기만 설명하면 드리죠. 주사위 던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던졌어요. 근데 이거를 슬로우 비디오로 영화 같은 거 보셨죠?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주사위를 던졌어요. 슬로우 비디오로 잡았는데 주사위가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돕니다. 슬로우 비디오로 잡으니까 돌면서 그 주사위 6개 면에 6개 점 찍힌 것도 보이고 점 하나 찍힌 것도 보이고 3개 찍힌 것도 보이고 이렇게 돌아요. 도는데 돌다가 땅에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금방 쓰는 거 아니잖아요. 탁 튕기는데 계속 슬로우 비디오예요. 탁 튕기는데 보니까 점 4개도 보이고 2개도 보이고 그러면서 굴러가지고 딱 서가지고 제일 위에 몇 개든지 점이 나오겠죠. 손에서 주사위가 이렇게 던져져 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하고 안달을 하고 여기서 굴러갈 때 6이 나오고 근데 그거 몸 비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비튼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볼링 하시는 분들 볼링 이렇게 쫙 던지고 근데 던져가지고 보니까 저게 졸로 가려 조금 이렇게 그 비튼다고 공이 가지 않아요. 혹시 몰라요. 그냥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이 저거 맞아야 되는데 하고 그냥 쾅 뛰면 그 무게 쾅 해가지고 핀이 흔들거리다가 넘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반칙이잖아요. 공이 손에서 떠나면 몸 비틀고 제압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공이 손에서 떠나면 주사위가 손에서 떠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세일의 작정 기도회 선포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 다음에는 알아서들 하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일의 작전 기도회 동안 또 저도 또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기록된 위대한 축복을 우리 교회 공동체 특히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